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드디어 24장이 끝나고 2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조금 줄여서 해볼까 했는데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족보 부분이어서 우리 족보 부분까지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우리 17절과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들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다 아들들이네요. 아들들이 있습니다. 오늘 족보 두 개의 족보가 나왔죠. 처음에 족보는 누구의 족보였죠? 이스마엘의 족보였습니까? 두 번째 족보가 이스마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에 그두라라는 그러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희가 대개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두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죠? 사라와 하갈. 그리고 두 자녀에 대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만 저희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또 나와 있죠? 그두라라는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과 여러 자녀들이 이렇게 또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런 대비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들을 보고 있었는데 또 시므란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 가운데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그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라의 자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축복들을 이렇게 이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죽음의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의 아들이 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이따가 대답하겠습니다. 돈을 남겨주고 싶으시고 돈을 받고 싶으시군요. 그렇죠?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또 그러면 바꿔서 여쭤볼게요.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부모님 세대에게 전 재산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3명이기 때문에 전 재산을 혼자서 받을 수는 없겠죠. 엠빵하겠다고요? 자,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재산만 나왔어요. 재산만. 신앙. 예,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받고 싶은 게 없나 봐요.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가 타던 자동차? 아버지가 쓰던 뭐 아이패드? 노트북?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고민을 별로 안 해보셨나 봐요. 아직 젊기 때문에. 예,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머지않아 결혼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만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을 남기는 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나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스쳐 지나간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죽으면서 준비하면서 무언가를 남겨주었습니다. 집을 남겨주었습니까? 자, 우리 같이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래서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재산, 모든 소유. 모든 소유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권한. 비슷했어요. 모든 권한. 역시 뛰어난 문해력을 갖고 있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소유라고 했을 때에 이 소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재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또한 뒷받침해 주면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있는 땅에 거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부각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삭은 왜 이렇게 특별하게 부각이 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전에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서자들을 다 떠나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삭만을 특별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가운데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빨간색으로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하람이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모든 권한이라고 했어요. 모든 권한을 이삭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 소유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줄 수 있는 무언가, 부모님이 갖고 있던 것, 그렇게 생각하시 죄송합니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소유 가운데에는 아까 우리 윤경님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있느냐? 신앙의 유산 또한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것, 약속을 받았거든요. 무엇이냐? 복의 통로가 되게. 감사합니다.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그 축복의 약속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그 약속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 이삭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말씀에서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삭에게 이 모든 소유를 주면서 서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었느냐? 재산을 주면서, 그리고 그들을 이삭과 분리된 공간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가 누구시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내게라고 되어 있는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이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약속과 권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부터 온 모든 권한과 축복들이 누구에게 이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읽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 복의 통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장례를 누가 치르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장례를 누가 치렀습니까? 본인이 어떻게 치르죠? 누가 치렀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아들이었습니까? 아들들이었습니까? 아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들들이 나와요. 두 아들이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윤경재는 혼자인가요? 형제가? 여동생하고 싸워본 적 있으세요? 그냥 웃지요?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자, 이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혹시 이 자매를 아시나요?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짤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숏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매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떠세요, 여러분? 저 어린 아이가 당돌하게도 언니와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있죠? 무언가 이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싸울 수 있는,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버지 죽음 앞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이와는 반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로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열조로 돌아가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인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가운데에서 태어났던 누구? 이스마엘이 함께 그 아버지의 장례를 집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서 이슬람과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삭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라가 화가 나서 그들을 쫓아내보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말씀이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브엘라헤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엘라헤로이가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왜 브엘라헤로이가 여기서 나왔는지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브엘라헤로이라는 이 지명이 그리고 이삭이 이 근처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맥락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브엘라헤로이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16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롱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내침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원망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만나 주셨던 곳의 이름을 따서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곳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그런데 그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머물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브엘라 헤로이가 나오는데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24장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브엘라 헤로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바로 그녀를 만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를 어떻게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서 왔느냐면 이제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따라서 오게 되거든요. 이삭에게로. 그런데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계속 머물렀었다라고 저희는 이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근처에서 이삭도 함께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떤 친밀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서로 간에 어떤 교통함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적대하기보다는 어떤 한 아버지 안에서의 그러한 교류가 계속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 가운데에 아버지의 장래에 함께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구두라의 자녀들은 다 아까 뭐라고 말씀 나와 있었죠? 멀리 동방 쪽으로 돈을 주어서 다 떠나보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마도 이스마엘은 포함되지 않는 가운데 조금 더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족보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왜? 이름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가 읽을 때에 버벅거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족보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또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족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가운데에 그 자녀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곳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을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12명의 그러한 자녀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 12 지파가 세워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어떻게 12 그러한 이제 지도자들이 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약속이 되었을까요? 기억하세요? 창세기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았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기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너의 말을 할 때 너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이때에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사라에게서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의 말이나 그냥 온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로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자녀에게 주던 말씀을 또 이들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17장에서 했던 말씀을 25장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언약은 누구와 하게 될 것이라고요? 이삭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도 분명한 어떤 경계를 갖다가 짚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마엘의 향년과 후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100세는 넘겼어요. 자, 우리 영어를 빼고 17절까지 25장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위에서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연도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도가 기록된 사람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몇 세에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그 연도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마엘도 어떤 중요한 역할 가운데 있구나라고 여기서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자손들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 용기가 살고 여기 나단이가 살고 이렇게 같이 비슷한 곳의 동네에서 마주보면서 그렇게 맞은편에 살았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영어로 이 말씀, 원어에 있는 좀 더 정확한 이제 이해를 위해서 영어에 있는 말씀을 보면 and they lived, 그들은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냐면 맞은편에 살았다라는 게 against란 그런 서로 in hostility라고 돼 있어요. 적개심 가운데에 서로를 향한 적개심, 형제들끼리 적의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전쟁 가운데 그렇게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16장 11절에 이스마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같이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던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했던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맞은편에 거주했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문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되거든요. 혹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창세기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디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장 1절. 자, 요셉과 관련된 일을 또한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대상들이 있는데 요셉을 이렇게 사가지고 애굽 땅으로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속의 자녀들과 이스마엘 자녀들이 계속 이제 어떤 연관성 가운데에서 계속 그 일들이 치러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몇 명의 몇 가지 예를 갖고 왔어요. 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두 형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25장에서 계속 보게 될 말씀 가운데 나오는 두 인물입니다. 누구죠? 여기서 두 형제가 야곱과 에서예요. 이삭의 자녀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우리는 어릴 때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쨌다고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갖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2살배기 아이들이래요. 더 어린 아이들도 있었었는데 제가 찾다가 봤긴 봤는데 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돼서 2살배기 아이들이거든요. 어떻게 이 오누이가 다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꼬집고 때리고 꼬집고 때리고.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가 이제 찾다가 못 찾은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아기예요. 근데 갓 태어난 아기를 꼬집더라고요. 때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악함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무엇이 있죠? 엄마의 태 속에서부터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다투고 서로를 갖다가 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자, 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탕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갔던 이 형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마도 한 배 안에서 태어났던 그러한 형제지간이고,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성인의 시간까지 아마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몫을 가지고 혼자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동생 나이였기 때문에 같이 지내오며 살았던 그러한 가족이고 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렸던 형제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왜 그래야만 될까요? 아버지의 재산은 아직도 넉넉하고 많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몫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형은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으로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간됨, 본래의 모습은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악함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봤습니다. 3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형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여버리자라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형제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그러한 악함이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세계 명작을 통하여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37장 28절에서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좀 나눠봐 주세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막둥이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전 재산, 아버지가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저렇게 얻기를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줘야 되겠죠. 예, 기꺼이 저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주겠습니다. 또 자동차, 네, 자동차도 달라고 하네요. 네, 약속이 실현되었다라는 거, 실현될 거다라는 거. 또
족보, 족보. 네, 족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생각나는 거 하나씩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자동차 나왔습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러면 선악설입니까? 선설입니까? 성악설. 네. 또 질문하지 말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간은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망이 있습니까? 가망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를 망치고 있는 게 누구죠? 석탄가스. 그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죠? 공장 공장을 돌리는 사람 누구죠? 사장. 그 사장의 네. 자, 가망이 있다. 왜 가망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미래에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면. 네.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 막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들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그 조그만 아이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꼬집고 그리고 때리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가 다툼, 엄마의 뱃속부터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죽이기를 작당하고 모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가 되시죠? 가망 없는 나도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기억하시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요한복음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였다라고 그 보고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신은 정말 가망이 없군요.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당부하시고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럴 수가. 쾌락으로 천국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밴드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서쪽 나라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 오영필 PD가 이제 탈북민들을 갖다가 돕는 과정 가운데에서 북한의 공안에게 잡혀서 긴 시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때 15명의 그러한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이 있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손을 얹고서 기도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감옥에서 자기는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이제 글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은 여기 어디냐? 감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이었다. 그곳은 탐욕, 방탕, 무절제, 폭력, 살인 등 온갖 종류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그곳에 온 사람들의 사연은 참으로 다양했다.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잘못한 것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람,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들어온 사람들도 간혹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요?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재판에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라고 하잖아요. 자신이 탐욕과 방탕과 무절제와 폭력과 살인 등으로 그런 온갖 죄로 인하여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곳 가운데 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마땅히 그만큼만 받아야 될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한 죄값으로 그곳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오해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모함을 통하여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곳 가운데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곳 감옥에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감옥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글을 보면서, 감옥이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까 우리 막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가망이 없는, 우리 서로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예배하면서는 멋지다, 너무 잘한다, 목소리 너무 좋다, 잘생겼다, 그러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얼마나 모난 모습들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가 꺼리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구나, 그렇게 큰 사랑을 덧입고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정말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어찌 보면 자신 것만을 갖다가 그렇게 주장하며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루고 있지 않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감옥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용기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영필 PD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탐욕의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그 가운데에서 천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희들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 가운데에도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 있는, 가망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변화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축복하며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무엇이 남았습니까? 가망 있는 존재입니까? 가망 없는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망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에 자녀로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 불러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에서 가망 있는 자로서 이렇게 생명의 대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연약한 모습까지도, 우리의 제된 모습까지도, 그 가망 없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정말 좋았어요.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가사가 정말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멤버들에게도 그런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